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우리를 결박의 끈에서 풀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묶여있던 끈, 우리를 옥죄고 있던 세상의 끈을 다 단번에 끊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박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의 끈과 우리를 옥죄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주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완전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알아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찬송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도 당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맘에 아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슬퍼하시고 신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침에도 당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 우리의 지난 밤 눈물을 친히
찬양할까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우리 아픔과 슬픔을 우리 자신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 모두 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기쁨과 행복 모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결박의 끈을 풀으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픔, 슬픔, 기쁨, 행복,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작은 감정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굳게 서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정말 작은 감정까지 또한 모든 것 또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이름 찾으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의 연약함 또한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감정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십시오.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 기다리며 주님 한 분만이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경건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19년 11월 3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영여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을 통하여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신 주님, 먼저 교사들이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부족함을 구하며 늘 기도하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에게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민근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섬김을 다하시는 부장 집사님과 임원 선생님들 그리고 서기팀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높이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Created from dust, and you came and you lived among us. You took on our friend, you walked in our pain, and now you're taking us higher. And you stepped into time, and you laid down your life to save us. And you took all our shame on the cross, it was led. And now you're taking us higher, 'cause we go from glory to glory to glory. We'll never be the same, we'll never be the same.
목사님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제자 훈련합니다. 12시랑 1시 10분에 지하 1층 복도에서 하고요. 친구들 오실 때 회비 안 낸 친구들 빨리 회비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돈 없습니다. 하고 이번 주에 성경고사 대회가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동성교회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사실 이 출제 문제도 거의 다 이제 나와 있고 뒤에 아마 서기팀 저기 뽑아놨을 것 같은데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뭐 3명인가 5명인가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데요.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지금 학교 공부도 하기 바쁜데 성경고사 대회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또 목사님 집안 일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동생이 이제 잘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유튜브로 안 나가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한 번도 큐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큐티를 매일매일 합니다. 오늘 또 이제 6개월 된 유은이를 안고 교회 가는 거 일부 예배 대전에서 교회 가는 거 찍어서 가족 카톡방에 올려주던데 여러분 목사님이 왜 1700대 1의 경쟁을 뚫고 공기업에 4개월 전에 동생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뭐 대구에 뭐 몇 군데 같이 500대 1, 400대 1 경쟁을 뚫고 다 합격을 하고 몇 군데 동시에 여러분 합격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취업하시면 알 거지만 10대 1 이래도 될까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이 1700명 중에 진짜 한 명이었다고 그러고 큐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아마 사람을 크리스천에서 뽑으라면 제 동생 1700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되게 목사님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예배하는 태도잖아요. 태도를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대로 여러분의 능력이 좀 모자라도 여러분 세우시고 목사님 동생은 뭐 지방대 뭐 경대 나왔지만 근데 자기 밑에 돕는 친구들이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들이 계약직으로 2명이나 일을 한대요. 여러분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스펙인데 더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걸 목사님은 말해주고 싶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좀 기쁨으로 동참할 때요. 이게 내 학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동참을 목사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머리면 충분히 일주일만 공부해도 충분히 목사님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규모 집사님하고는 시험 문제를 좀 뽑으셔서 지금 뒤에 혹시 없으면 그거를 애들 나갈 때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 12시 30분까지 토요일 날 오시면 교회차 타고 또 목사님이 또 여러분 또 친히 태워서 같이 가서 좀 시험도 좀 쳐보고 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이 좀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인생 훗날에 아름다운 길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최근에 제 고등부 기도할 제목도 참 많고 또 수능도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원래 마지막 홀리클럽 5차 이제 한미도로 신청서가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맨날 하고 싶은데 집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목사님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청서 100장 정도 뽑아놨으니까 담임쌤들은 예배 마치면 바로 가서 신청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서서 나가실 때 내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쌤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수아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렸고 우리 채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은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지민이가 한 주간 지켜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우리 도영이가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경환이가 11조 드렸습니다. 복난이가 날마다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사랑이 안 오면 제가 교훈이 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도영이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현이가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민이가 범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학부모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만 기억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진아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학교에 전학생이 왔는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성광고등학교에서 감사드렸고, 용준이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지성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세연이가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민이 감사드렸고, 지성이가 11조, 하나가 11조, 주은이가 11조, 지혜가 11조, 아현이가 11조, 소정이가 11조 드렸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꼭 써줘야 할 이유를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세상적으로 준비된 것 말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전 성가대를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섬김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분은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목사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고 여기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셔서 나의 학업과 가정과 사업과 나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 꿈과 비전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심어달라고 지금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예배 자리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그 손길을 뽀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느끼지 못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산소를 지금 또 마시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산소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들, 어떤 선생님들은 많이 느끼고 상대적으로 못 느끼는 친구들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또 우리를 살아 숨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남아있는 일주일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고3들에게 또한 수험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1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마지막 시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죠. 비행기 문제가 생겨서 급히 돌아왔던 회항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뉴스를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였는데요. 뉴스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김해공항을 이륙한 제주항공 실시 207편 기내입니다. 승객 184명을 태우고 이륙 10분가량 지난 뒤 갑자기 항공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롤러코스터장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늘하게 내려갔다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체도 약간 흔들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10여 분을 더 비행한 뒤 실내등이 꺼졌고 급기야 비상 착륙에 대비하라는 경고 방송까지 나옵니다. 비상 탈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고 모든 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그 앞좌석하고 밀착하는 것 중요합니다. 승객 관계자들은 그냥 흔들리는 기체에서 비상 탈출 안내가 나오자 기내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분들은 좀 뒤에서 흐득게 오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뭐 이렇게 뭐 주문을 얘기도 하셨죠. 이렇게 가슴을 졸이게 했던 공포의 비상 상황은 김해로 회항할 때까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멈춰서자 그제야 승객들은 안도의 박수를 칩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비행기 안전하게 수고하셔서. 긴박한 상황에도 승객들 모두 침착하게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오늘 아침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항공기 결함 여부 등 명확한 회항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목사님도 그 비행기 안에 있지 않아서 그 긴박했던 상황을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마 매우 긴박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었다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인터뷰에서 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이 입에서 나올 정도로 매우 절박했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짐작컨대 얼마나 긴박했으면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인터뷰하신 분이 귀를 안 닫으신 것 같아요. 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실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위기에 처하면 주문 같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냐, 주문을 왜 외우냐라는 식으로 우리를 쳐다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도가 입에서 나옵니다. 먼지 가득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주중에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우리는 긴박하면, 위기를 만나면 부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은 기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만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위험할 때 막 다급해서 막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계속 해야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 믿는 기독교를 보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데 목사님이 이름을 못 찾아왔는데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교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매우 무방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이런 데 영상을 보면, 기아 대책기구 영상 이런 걸 보면 아이가 이제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시간만 앞두고 있는 거지 그 친구 죽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지금 다 앉아있고 목사님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어떤 친구 선생님들은 기도가 살아서 진짜 역동적이게 성도답게 살아있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여러분 그 소말리아에 있는 죽어가는 친구들처럼 이 자리에 껍데기만 허울지게 남아있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나요? 그리고 일방적인 주문 형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팩트가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사무엘의 나이를 유년기라고 보통 이렇게 정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던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PC방에서 이 초골링들, 무리 지어 다니는 그 친구들의 나이임에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이 나이인데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등학생, 사무엘이란 초등학생의 행동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 초등학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진짜 라잉 다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누워 있는 거고, 또 라잉이 뜻이 많지만 누워 있다, 잠들다, 여러 가지의 뜻들이 있죠. 일단 여러분, 템플 안에, 성전 안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이 성경 배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고대 근동에 성소부화목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짧게 추려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고대 사회에서는 신전이나 신전 경내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신의 계시에 내밀히 관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계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린 후 신전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이 과정을 인큐베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잠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사무엘이 그냥 성전에서 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널리 알려졌던 이 신전 템플 안에서 잠을 자고 누워 있으면 신의 계시가 임한다라는 그런 걸 초등학생이 알고 자신도 신의 계시를 한번
바꾸고 싶었던지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여러분 이런 배경 안에서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굳이 오늘의 설교 제목과 매치시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는 희박한 가능성을 알고도 그는 성전에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가 아니라 팩트죠. 그 시대는 여러분이 보온 자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죠? 우리처럼 히터가 나오거나 보일러가 밑에 깔려져 있지 않았다고요. 성전에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름에는 덥고 천막 아니었으니까 겨울에는 매우 추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초등학생 이 사무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지금 누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홀리클럽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고사대회 한번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훈련 하는 것 목사님이 떡볶이 사주고 여러분 떡볶이 먹는 시간이 20분 넘게 되고 나누는 시간이 30분입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편하죠?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뭐 체크하고 야 너 아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다현아? 목사님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하도록 놔둡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디언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적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그것이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버려진 것이든 또는 다른 그 무엇이든 그대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지 않는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님이라. 인디안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말을 타다가 막 가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서서 말을 세우고 뒤를 계속 바라보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말을 타고 갔대요. 여러분 왜 말을 타다가 갑자기 뒤를 한참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말을 세우고 자신의 영혼이 늦게 따라올까 봐. 여러분 그만큼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인디안이라고 삶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대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지 않는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이 자고 가고 핸드폰 하고 가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좀 빡세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무릎도 꿇고 있잖아요. 새 옷도 좀 베려가면서 눈물 비슷한 것 얼굴에 떨어뜨려져 가면서 고등부 교사 하실 때 죄송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애들 밥 너무 많이 사줘서 집에서 맨날 소 입고 먹다가 콩나물 일주일 동안 먹어본 경험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분 진짜 그대의 노력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도 이번 주일날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밥을 그래도 좀 먹었는데 3일 만에 3kg가 빠졌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또 여기 입술이 다 터 있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그런데 목사님도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될 어제도 전화 들어서 맨날 지각하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고 전화도 돌리고 아직 안 왔네 쟤들은. 어제 또 동건이랑 애들한테도 저녁에 동건아 내일 꼭 와라. 네 목사님 지구가 갈라져도 옵니다. 지구가 한 10번 갈라졌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노력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진짜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허리도 좀 아파야 되고 너무 집중을 해서 막 여러분 있잖아요. 공책에 목사님 필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책에 연기가 좀 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정도는 되어야지 여러분 이 예배가 그대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신기하게도 사무엘의 노력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노력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더 웃긴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초딩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고대에 있던 성전에 누워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에게.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미숙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밤에 엘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3번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제자 훈련해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 수능 점수가 바뀔 수 있는, 다음 주에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망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홀리클럽 같이 하자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이런데 반응을 여러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기브 앤 테이크인데 어떻게 하늘의 기적이 열릴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을 통해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매번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학생, 어떤 선생님은 저건 목사님의 생각이지, 또 목사님 또 걔가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학생과 선생님은 목사님, 예를 들어서 집사님 좀 신방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나 목요일날 신방해야겠다 이렇게 적고 순종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홀리클럽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다가 이번 5차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한번 순종해 볼까라는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은 말씀 가운데 듣고 있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고 있는데, 참고로 오늘 사무엘처럼, 초등학생 이 사무엘처럼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저기 또 우리 손흥민 좋아하는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우리 손흥민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저 친구를 저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친구랑 친합니다. 밥도 많이 먹고 갑자기 눈에 보이길래 서울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밤을 새우고 내려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있잖아요. 밤을 한번 새워본 적 있습니까? 진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밤을 한번 새워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은 본문에 나오는 딱 이거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설교 3분 뒤에 끝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시대에 그렇게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들 대학을 책임질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음성이 막 들려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음성을 듣고 싶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읽었잖아요. 뭐가 보이죠? 목사님도 매번 읽는 본문이고 이 가지고 올해도 2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도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딩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2번이나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ESV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peak for your servant hears.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이죠? 사무엘이 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죠? 예, 여러분 servan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요. 목사님이 좀 무거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여러분 종은 뭐죠? 슬레이브랑 좀 다른, 노예랑 다른 개념이지만 종은 뭐죠? 종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토를 안 달아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초등학생 사무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초등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매번 들렸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거든요. 시대의 대통령을, 쉽게 말하면 미국 대통령을 세워오는 사람이 사무엘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보여주십시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에 축복을 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홀리클럽 꼭 신청하세요. 종입니까? 선생님들 이번 올해 아이들 밥 몇 번 사주셨습니까? 5번 이상 안 되시는 분들은 꼭 11월 12월에 아이들 밥 1년에 5번씩은 사주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뭐야 목사님 또 이렇게 마음 가지지 않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바로 밥을 사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이라고요.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에? 왜 제가 왜요? 여러분 이거는 종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조금 무겁게 설교를 했지만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짜 맞으면 오늘 사무엘처럼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설교 시간, 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훗날 미국 대통령을 세우는 사람으로 각자의 직업적인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훗날 감당치 못할,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전적인 종을 의미를 갖고 왔는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종은 시작. 종은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고대 세계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오직 주인에게 순종만이 있을 뿐이며 또한 그 생살 여탈권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게 진짜 사전에 나와 있는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봐보세요. 고대 세계의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상하게 계속 밖에서 몸을 돌려요. 오직 주인에게 순종만이 있을 뿐이며, 와 멋지죠? 시험 기간에 주일날 예배 빠뜨리고 학원 오라고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은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의 생살 여탈권, 살고 죽는 모든 권한들이 주인에게 있음을 종들은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존재이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내일 아니 오늘 경주 마라톤 대회가 예를 들어 있어요. 마라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마라톤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목사님 보목의 고등부 목사거든요. 나 이게 제1주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 찬양을 섬기는 선생님, 반주자, 부장 집사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지역 위치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학생들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2, 3번은 여러분이 알아서 적용하면 되지만 학생으로서도 여러분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종.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100% 믿고 심지어 등급과 수능, 여러분의 사업, 인생을 통째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전능자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 이루시겠대요. 와 멋지죠? 종에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정말 신비거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반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영혼들에게 돈을 많이 쓰잖아요.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용을 잘 못할까봐 목사님이 적용거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목사님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종은 주일 오전 10시 예배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종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잡니다. 종은 시험 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생살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 봅니다. 종은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우주의 제1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목사님 예전에 제자가 대학생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냥 주일학교 뭐 교사도 아니고 서기팀 비슷한 걸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뭐 미국인가 어딘가 뭐 캐나다인가 어학연수를 공짜로 보내주는 2달 동안 한 400~500만 원짜리를 이제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가도 되겠냐고. 그런데 당연히 가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와, 근데 제가 그때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게 있대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르게 말해줬습니다. 아, 그 정도 마음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하는 게 크지 않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포기하고 주일에 섬기는 게 목사님은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되게 선택이 엄청 많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선택해요. 기도해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오면, 내 인생의 스펙에 좋은 일들이 오면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이러하면 쓰임받고 싶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통째로 쓰임받고 싶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오늘부터 종의 길을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도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동성으로 주님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서 산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종됨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런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3들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전화 와서 어느 대학교 누구시죠? 합격입니다 라는 음성 듣고 싶을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큰 계약건에 대한 전화가 타 사업장에서 오는 것들, 또 장사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수입을 창출하는 전화들이 올 때 그 전화를 기다리며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와, 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사무엘이 자신의 종됨을 정확하게 알 때 주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렸던 것처럼, 그래서 시대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종됨을,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시대의 기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예언이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